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기다렸던 그 아들을 결국 낳게 됩니다. 나이가 벌써 100세입니다. 진짜 25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렸죠. 사라는 그 아이를 낳고 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까지 지었냐면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냥 보면 그냥 웃음이 나는 거예요. 너무 이쁘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삭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이 됐냐면 젖을 떼는 날이 왔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요. 지난 주일에 젖을 떼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분위기로 봐서는 한 돌쯤 되겠구나. 그래서 잔치를 벌였으니까 돌잔치 정도 생각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까 1년 정도 어머니 젖을 먹는 것은 어찌 보면 한국처럼 농경사회는 주로 그렇게 한대요. 근데 중동이나 이스라엘처럼의 이제 그쪽 지방의 이제 유목민들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어머니 젖을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밖에서 막 뛰어들고 놀다가 엄마 배고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딱 물려주면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도 모유를 굉장히 오랫동안 먹입니다. 아직도 엄마 젖을 먹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보면 대략 한 4살 정도까지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가 딱 벌어지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큰 잔치 안에서, 기뻐야만 하는 그 잔치 안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애굽 여종이죠. 그 하갈의 소출로 난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지금 이삭을 놀렸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요 아이는 아브라함이 86세에 낳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100세에 얻은 이 이삭과의 나이 차이는 거의 14살 차이예요. 그러면 지금 이삭이 한 3살 정도에서 4살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이스마일은 17살에서 18살 정도로 거의 성인이 되기 바로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차이도 상당히 많고 거의 어른이 될 정도인데, 지금 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나와요. 옛날 성경으로 보니까 희롱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의미를 보니까 조롱하고 괴롭히고 업신여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오늘 9절 앞에 부분을 보니까 그 장면을 누가 봤어요? 사라가 목격을 합니다.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기뻐야 할 그 잔치에 어찌 보면 한바탕 난리가 나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내가 못 참겠다라는 거죠. 저 여종과 저 아이를 내쫓아라 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근심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스마엘이 잘못했지만 이스마엘도 자기가 낳은 아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보내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괜찮아. 사라가 얘기한 대로 그냥 그대로 해줘. 그리고 너의 유산을 기업을 물려받을 자는 이삭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하지만 네가 비록 쫓아낸다라고 할지라도 이스마엘은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마음에 심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 가정 안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누군가를 내쫓아야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도 되어진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요 아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1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배운 대로가 아닌 본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기본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질문, 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을까? 여러분, 이삭의 탄생과 존재는 이스마엘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줍니다. 자, 왜냐하면 이삭이 없었을 때는 이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가 누구예요? 비록 여종의 아들이지만 자기가 장자였어요. 그리고 모든 기업 유산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삭이 딱 태어나는 순간 자기의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왜? 이삭은 본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상속권도 다 잃어버립니다. 어찌 보면 이 큰 잔치 다 기뻐할 수 있지만 딱 누구만은, 여러분, 이스마엘과 하갈만은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이스마엘이 지금 본처의 아들인 이 이삭을 괴롭혀요. 이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을 제가 말씀 가운데서 묵상을 하는데 너무 비슷한 누군가가 딱 떠오르는데, 여러분, 그게 누구였을 것 같아요? 이삭을 괴롭히는, 업신여기는 이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그의 어머니 하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14년 전 이야기예요. 사라의 여종입니다. 사라는 자기가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어줘요. 대신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랬는데 창세기 1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기가 딱 임신한 걸 깨닫는 순간 태도가 바뀌어요. 여종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이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14년 전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발생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이 장면, 사실 누굴 똑 닮은 거냐면 이스마엘이 지 엄마를 똑 닮은 거예요. 자, 집에서 애들이 속색이면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냐? 여러분, 누굴 닮은 거예요? 여러분, 인정이 잘 안 되세요? 꼭 못난 거는 당신 닮은 거고 잘난 거는 다 내 닮은 것 같고, 여러분, 부전자전 모전여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문제가 좀 많은 학생들의 부모님과 상담을 해보면 이 아이가 왜 그런지를 이해가 된대요. 왜 이해가 돼요? 그 어미의 그 아들이고 그 딸인 거예요. 자, 부모가 자녀들한테, 너는 선생님들한테 뭐 불순종해라, 너 애들 괴롭혀라, 너 거짓말해라, 너 나쁜 짓 해라, 여러분,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이상하게 엇나가요. 근데 유독 엇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딱 누굴 닮았어요? 딱 자기를 닮았어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은요 가르친 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이들이 가르친 대로 다 자라줬다라고 한다면 속색이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자라지 않고 뭐 한 대로 자라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본대로 자라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본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행복해라 행복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한 번도 그 가정 안에서 행복했던 적을 경험한 적이 없는 아이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지 아세요? 행복한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 안에도 많이 그럴 거예요. 어린 시절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던 성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굉장히 어렵게 자란 성도들도 많아요. 그게 부모님 때문일 수도 있고 그게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린 시절 그런 마음을 이제 갖고 살아가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은 안 살 거야.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좀 다르게 살아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자라는데요, 희한하게 다 자라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보니 희한하게 누구처럼 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살고 있고요, 우리 어머니처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가르친다고, 아니면 속으로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여러분 행복하고 잘 살아져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애굽에 내려갈 때, 그랄에 내려갈 때 거짓말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여러분 신기하게 이삭에게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조금만 가보세요. 그러면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윗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심각한 성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남의 아내를,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장군의 아내를 자기가 데려다가 간음해 버려요. 여러분 이 성적인 범죄가 여러분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아버지 이새가 있는데 사실 다윗은 본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잘못된 성적인 죄, 그게 고스란히 다윗에게 넘어가고요, 그 다윗의 죄가 고스란히 그의 자녀들에게 다 넘어갑니다. 너는 이렇게 죄짓고 살아라 라고 분명히 가르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자란 게 그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을 이어받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해지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여기는 젊다고 그런 얘기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해지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지 마시고요, 내가 행복하게 살면 돼요. 내가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여준 적이 없다면 여러분 이 아이들은 절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누가 잘하면 돼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몸소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냥 배우는 거예요. 절대로 아이들은 가르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자,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나는 교회를 너무 가기 싫다고.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왜 교회를 가기 싫으냐라고 물어보니까 교회를 가면 우리 장로님들도 나 싫어하는 것 같고 우리 선생님들도 나 싫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오늘 안 가면 안 돼 라고 막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는 가야지.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행복해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강단 위에서 행복을 외쳐도요,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행복을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행복하시고 내가 먼저 잘하는 본을 보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발 씻기시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야, 섬김에 대한 본을 누가 먼저 보이셨어요? 예수님 먼저 보이시는 거예요. 자, 봤지? 네가 본 대로 똑같이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기껏 얘기했는데 같이 그 담임 목사 이야기만 기억나는 건 아니겠죠? 그건 잊어버리시고 내가 먼저 행복하면 돼요. 자,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자, 뭔가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인생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번 가치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은 산 넘어 산이다. 자, 인생은 뭐 한다고요? 산 넘어 또 산이에요. 자, 진짜 오랫동안 25년이나 기다려서 아들을 낳았어요. 자, 사라는 진짜 아이 못 낳는 줄 알았어요. 평생. 근데 얼마나 보면 이쁠까요?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죠. 그래서 이걸 감사하고 이걸 기뻐하는 마음으로 지금 큰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잔치에서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 기뻐야만 하는 이 잔치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쫓아내야 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 기도 응답으로 이제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고생문이 또 열려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으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결국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이 여러분 편할 수 없어요. 비록 이삭을 괴롭힌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자기가 낳은 아들이에요. 이스마엘도. 근데 그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삭을 또 바쳐야 하는 또 시험의 또 순간들이 있고요. 또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사람들 하면 기다림의 장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에 오랜 시간 진짜 고생해서 총리가 됐어요. 자, 총리가 되면 끝났잖아요. 이제 끝난 것 같잖아요. 아, 이제는 행복 시작이구나. 근데요, 총리가 되고 나서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자, 요셉 총리가 됐으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아빠도 보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문안할 수도 있고 모셔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형들에 대한 관계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형들에 대한 용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형들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감히 안 되는 거예요. 시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형들이 찾아왔을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자기 방에 가가지고 통곡하며 울잖아요. 어떻게 보면 총리가 되면 모든 게 다 끝나고 해결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해결되지 않는 또 다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고요. 풀어야 할 숙제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짜 어렵게 해결을 하는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한바탕 이 일이 다시 또 벌어져요. 여러분 이걸 보면
총리가 되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더 심각해요. 굉장히 오래 기다렸어요. 13년 기다려서 유다와 베냐민의 왕이 되고 18년을 기다려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굉장히 오래 기다린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밧세바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삶에는 문제가 끊어지지를 않아요. 첫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의 또 오빠 되어야 되는 압살롬이 또 암논을 죽이는 이 왕자들의 전쟁이 또 벌어지고요. 그 압살롬은 또 도망갔다가 야, 내가 안 죽일 테니까, 내가 처벌 안 할 테니까 좀 와, 그냥 이제 우리 동네로 와. 그래서 불러들였더니만 그 압살롬은 또 무슨 짓을 해요? 아버지를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맨발로 도망치는 일들이까지 벌어져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죽을 때까지 문제가 끊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 진짜 산 넘어 산이라고,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해결된 듯 한데,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행복합니까? 이상하게 이것만 해결이 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미국에서 중고등부를 담당을 했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중고등부 아이들 좋은 대학 가는 거잖아요. 제가 질문을 하면 좀 답을 좀 해주세요. 너무 쉬운 질문들인데. 자,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의 기도 제목은 뭘까요? 좋은 대학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대학 가고 싶어요? 어느 대학 가고 싶어요? 저는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나중에 대학을 간 것 보니까 되게 좋은 대학들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되게 감사하다. 그래서 야, 넌 좋은 대학 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 4, 5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야, 넌 좋지? 너 학교 생활하는 게 괜찮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죽겠어요. 다음 주에 중간고사인데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만 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대학 갔더니 또 죽겠대요. 여러분, 대학 졸업하면 자, 뭘 위해서 기도해요? 취업을 위해 기도해요. 취업만 하면 행복할 것 같지요? 취업해놓으면 또 문제예요. 누가 또 괴롭힌다고. 그리고 결혼해야 된다라고 또 기도 제목합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하시죠? 결혼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 부부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 안에 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이게 첩첩산중. 아니, 이 산 넘은 것 같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산이 기다리고 있고, 마치 디즈니 만화에 있는 것처럼 신드렐라나 백설공주처럼 왕자님 만나면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끝나요? 왕자님 만나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더라. 여러분, 이런 엔딩을 아직도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만화의 주인공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인생은 끝나지 않는 문제의 연속일까?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에 관련하여 설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자,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나갔던 그 광야의 생활을, 자, 뒤에 무슨 단어로 붙였냐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어요. 광야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광야는 뭐 하는 장소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지나가는 장소예요. 준비하는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기 위한 광야의 여정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심지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다고 이제 행복 시작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차지하는 그 전쟁이 끝나면 이제 행복 시작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씨름이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 큰애 에밀리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실 큰애는 시키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열심히 하는 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중학교 때부터 그냥 시험 기간만 되면 하루에 한 2-3시간만 자고 막 지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면, 아빠, 나는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인생을 왜 사는지. 그게 무슨 얘기냐? 자, 봐봐. 내가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또 열심히 막 하잖아. 그래서 또 좋은 성적이 나오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대학 안에서 또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또 무엇인가를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맨날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괴롭게 살면서 인생을 꼭 살아야 하지? 라고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런 생각 안 가져보셨어요? 근데 사실 하필이면 딱 그때 저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제가 해답을 준 게 아니라, 그렇지, 나도 그렇네, 공감을 해줬어요. 근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왜 인생이 그런지에 대한 해답을 부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왜 인생이 산 넘어 산이냐? 이유가 뭐냐면, 여긴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긴 우리 집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나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지나가는 곳이고 여기가 내 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개념만 정리가 되면 모든 게 하나씩 풀리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여행을 가면 호텔이나 여관에 묵잖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집이 아닌데 여기에 커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돈 들여서 커튼 바꾸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제정신 아니죠. 아니, 침대가 좀 불편하네, 그래서 내 돈 들여서 침대 바꿔주고 카펫 바꿔주고, 여러분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좀 불편해도 그냥 참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긴 내가 살 집이 아니라 지나가는 집이기 때문에. 내가 돈 들여서 커튼을 바꾸고 좋은 침대를 산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살 게 아니라 어디에 사야 돼요? 내가 진짜 살아야 할 고집에 내가 투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 땅에서의 안정과 행복과 영광이 목표가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희미해진다.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진, 어떻게 보면 경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세상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세상하고 지나치게 친하게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영광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영광을 바라는데 거기에서 내가 뭘 누리냐면 즐거움을 누린대요. 여러분 1절서부터 2절까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그 어디에도 내 행복과 안정과 내 영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 3절을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뭘 받을 수도 있대요. 환난을 받을 수 있대요. 그토록 내가 원하는 안정과 행복에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환난에 대하여 즐거워하래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행복하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걸 즐거워할 수 있지? 근데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지금 너희가 당하는 조금의 어려움이, 그 환난이 너를 뭐하게 만든대요? 인내하게 만든대요. 여러분 이 인내는 지난주 말씀에 기다림이란 단어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건 왜 기다려요? 열매를 바라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단순히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장차 내게 허락하실 무엇인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게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는 뭐하게 만든대요? 연단. 열매뿐만이 아니라 그 열매를 기다리는 과정을 통하여 내가 변해요. 내가 더 단단해지고요. 내가 더 온전해지고요. 이게 연단이에요. 근데 그 연단이 되어지는 가운데 결국 뭐가 이루어진대요?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이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장차 진짜 살아가야 할 진짜 우리 집,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집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저기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기에 살아갈 걸 위해서 지나가는 곳이고 저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곳이 여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만약에 행복이고 안정이고 우리 스스로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사실 성경 안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몇 번 나오냐면 11번 나오는데 그 11번의 대부분 다 어디서 나오냐면 욥기와 전도서에 나와요. 부질없는 인생을 이야기할 때 행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행복,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행복은 성경 안에 보니까 인생의 목적이 예초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도 않는 그 행복을 막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향하여 그냥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잘 잡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긴 우리 집이 아니고 저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건데, 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줘요. 다르게 맡겨주세요. 그리고 주인이 가요.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야. 잘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게 시간일 수도 있고,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재능일 수도 있고,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젠가 올 테니까 잘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계산하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 이 땅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얼마나 안락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성경 안에는 없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1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3절을 한마디로만 요약하면 나는 너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하니라고 이렇게 바쁜가? 14절 다 같이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뭐밖에 없어요. 주님, 내 만날 때, 계산하려고 딱 설 때 내게 주실 그 상 하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내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너무 바쁘고 그거 하나 때문에 나는 다른 거 신경 쓸 여지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 위에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안정과 행복에 대한 말씀이 선포된다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선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안에서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우리 집을 위해서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 투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지요. 그러면 산 넘어 산이지요. 자,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은퇴하고 별로 이렇게 많이 바쁘지 않는다. 여러분, 일에 손을 놓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근데 아직 건강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선교지 나가세요.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주님 만날지 몰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만날 때, 계산할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 하고 여유롭게 놀까라고 하는 걸 궁리하지 마시고 계산대 앞에 서서 계산할 게 있게끔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이 정말로 안 된다, 가정 상황 정말 안 된다,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안락하게 살고 잠깐 행복하게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건 여관 속에서의 삶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여러분 건강했을 때, 시간 있을 때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하시고 전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만날 그때가 가까워 가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그때 마지막 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시험 준비해 보신 적 있어요? 내일이 시험이네 라고 하고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급해요. 조바심이 나요. 시험이 막 두려워. 근데 미리미리 공부해 놓은 아이들은요, 여러분 시험이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공부한 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많은 인생이 주님 오심에 대하여 아니면 내가 주님 만날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준비 안 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 만나게 생겼네 싶으면 그때 급해.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으니까, 계산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치 누구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때야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여러분 그거일 수 있어요. 가서 만나서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준비하십시오. 좀 더 여유롭게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 지나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왜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준비해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예수님, 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그래도 이렇게 좀 애써 봤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수고했어, 야 너 고생했어, 잘했다, 넌 충성된 종이다. 여러분, 이런 격려를 받으시고 이런 칭찬을 받으시고 진짜 우리 집에서 잘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